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내가 이입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와 함께 동일하게 내가 느끼고 동일하게 경험하고 함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토인비 여러분 아시죠? 20세기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가 문명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명의 위기가 우리 사람들에게 왔다. 그 위기는 사상의 분열 때문이다. 사상이 전부 다르다. 특별히 종교적인 대립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어려움과 분쟁과 다툼이 생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파멸로부터 문명을 구원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 간의 대화다. 종교 간의 대화다. 그래서 활발한 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 연합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대화를 나눠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전엔 떨어져서 몰랐는데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같은 게 참 많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만 진리냐 이렇게 나오니까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서로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만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교가 말하는 그 자비라고 하는 말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그 참을 인이라고 하는 그것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결국은 뭐 그거 아니냐, 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알라를 섬기는 모슬렘들은 이름은 알라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독교가 나왔으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결국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뭐냐?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아 넘치는 그것을 우리들이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의 자비는 이름은 자비라고 썼습니다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자기 완성의 표현으로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기를 중시하는데 다른 종교는 행동 자체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긍휼은 해결해 주시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자비는 감정적인데 끝날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과 불교의 긍휼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 어렵다 불쌍하다 안 됐다 아니면 죽음이나 슬픔을 받아들여라 그게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근원을 보게 되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하여 안 됐다 너희들 죽어가니 참 안 됐다 그리고 멀리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종교의 사랑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긍휼은 뭐예요?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참 사랑하셨어요. 가시는 데마다 거기에 들르셔가지고 평안하게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랑의 교제를 그들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파 병들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이틀 후에 가시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마리아가 속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도 예수님 보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 가셔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보고 그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에게 명령하시기를, 나사로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다시 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의 예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공의나 정의나 공평이나 이런 단어와 다른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자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치가 높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제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긍휼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불공평한 거예요. 감히 받을 수 없는 친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 대신에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할 때는 군기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엄격한 군기를 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통치를 하는데, 한 병사가